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틀 있으면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살얼음이 살짝 손에 잡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또 얼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완연한 겨울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풍이 울긋불긋 예쁘게 들었었는데 이제 한 그루 한 그루 나뭇잎을 다 떨굽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뭇잎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자기들의 아름다웠던 나뭇잎을 다 떨구지만 여러분,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뿌리는 또 한 자나 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떨구고 생명을 안에서 이렇게 땅속에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만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런 지혜들은 사람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 같지만 그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여파나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국이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긴축 재정을 하니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여파는 많은 나라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많은 나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게 보면 나라 대 나라의 관계지만 또 좁게 보면 그것이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내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의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어디에서든지 공동체 속에 있다면 그것이 또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음에 의미를 담아서 이 물음이 신약 성경으로 툭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여러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신약판입니다. 구약에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걸까요? 모두가 다 의미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관계되어 있다. 모두가 다 영향력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끼쳐지는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넘어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어떤 대답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강도 만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따지면서,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이게 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게 있어야지만 나는 강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힘을 가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힘을 가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그 이웃, 강도 만난 자, 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벨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선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대상 정도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 강도 만나지 않기 위하여서 다들 힘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사람이었죠. 약한 사람이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어떤 강도를 만납니까, 여러분?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애굽에게도, 암몬에게도, 모압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주변에 쌓여져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여기저기 치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처음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기점으로 해서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터키 지역을 지나서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서 애굽 저 윗 지역까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해서 거기가 참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 다 탐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작물들도 잘 되고 온도차도 있고 해서 참 살기 좋은 곳이라서 많은 이 나라에서 그것을 탐낸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늘 강대국들이 와서 그곳에서 충돌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도 거기에서 충돌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거기에서 충돌을 하고, 이집트 문명도 거기에서 충돌을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곳에서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 주전 8세기의 내용이 많습니다. 주전 8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배경을 삼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좀 더 나가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보면 주전 8세기의 내용들이
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전 8세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면 우시야부터 시작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가 주전 8세기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이사야, 이 사람들이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활동을 하였느냐,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강대국들의 그런 어떤 충돌, 자웅을 거두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맞는 나라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자꾸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흡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8세기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제일 일찍 활동을 했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활동을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만 해요. 예언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지만 유다는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언만 해요. 8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왜 멸망하는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 그걸 이야기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아모스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습니다. 유다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모스 2장이에요. 아모스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너 가지 죄 중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서너 가지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약속을 깨뜨리는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정한 마음 때문에 징계를 당합니다. 욕심 때문에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모스 2장에서 아모스가 이야기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다행스럽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초반에 그 활동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탁 등장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도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음탕한 사람, 음란이라는 그 단어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호세아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신랑으로 삼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음행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함과 억압과 착취와 이런 것들, 바르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아니함과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모습, 이게 음행이다, 음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거 빨리 다 처리하고 그거 빨리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징계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호세아가 북쪽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상황에 동시에 남쪽에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였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뒤이어서 한 10년 이후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같은 도시에서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좀 다른 동네에서 미가가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 동시대에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동시대에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남쪽에 있었던 이사야와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호세아는 북쪽에서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습니다. 미가는 그걸 보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징계가 일어납니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남쪽에 있었던 이사야와 이 미가 선지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가 그걸 보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에서 다시 더 열을 내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그걸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도 이 이사야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그 소식은 듣고 보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남유다에 대해서는 망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언은 했지만 직접 자기들이 겪지는 않았어요.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또 미가 선지자가 하는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을 선지자들은 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선지자는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보는 사람이잖아요. 뭘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은 여러분 때때로 과격해요. 나는 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 봅니까? 왜 당신들은 못 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못 봅니까? 그래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과격한 말을 써요.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과격한 말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과격한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과격한 말을 써요.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죠. 미가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주전 8세기 상황을 접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조차도 형식이 되어버렸고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도 보시면 여러분 이 앞장을 이렇게 보시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의 동료를 압제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욕합니까?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애굽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굽 출애굽 정신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출애굽 정신이 깔려져 있어요. 그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신음하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택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였는데 우리가 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제일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바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내 백성에게, 내 동족에게 그런 애굽에서 있었던,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을 내 백성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또 미가가, 호세아가,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미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가도 왜 우리 동족끼리 애굽의 모습을 서로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세아, 미가, 또 이사야, 이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가요. 이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지나가고 나서도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러분? 50년에서 80년이 지나고 난 사이에,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50년에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예레미야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미가의 예언을 받아서 자기가 예언을 하죠. 근데 선지자 중에 제일 슬픈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왜 예레미야냐 하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지금 이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지금 자기가 선포해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또 자기가 눈으로 봐요.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옛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선포해요. 우리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우리 유다가 망합니다. 이걸 선포해요. 근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날이 왔어요. 예레미야가 있을 때 그 날이 왔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는 그렇게 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도 또 다 봐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이 잡혀갔고 누가 잡혀갔고 이거 다 써놨어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잡혀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남유다가 망하고 잡혀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파괴되고 나서 잡혀간 사람 중에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에스겔이 여러분 그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돼요.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조금 하다가 자기는 바벨론에 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있었죠. 근데 남유다에서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에스겔이 접합니다. 아, 남유다도 이제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에스겔이 들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여러분 처음에는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멸망받습니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뒤에 내용은 바뀌어요. 어떻게 내용이 바뀌느냐? 유다가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끊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에스겔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바꿔요. 선지자 활동을 바꿔요. 내용을 바꾸죠. 어떻게 내용을 바꾸느냐? 이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이 에스겔 36장부터 37장 쭉 나오는 거예요. 36장에서 어떤 희망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폐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일어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전 8세기 이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이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그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 사회가 어지러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정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다 우리가 세상 속에 마음을 뺏기고 하다 보니 동료들 간에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세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저기 평택에서 SPC 공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한 청년이 그 교반기라고 하는 소스 배합기죠. 그게 끼어서 사망을 한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전장치를 좀 했으면 됐을 텐데 얼마 들지도 않는 그건데 그 안전장치를 안 했다고 해요. 더 참 우리를 실망하고 또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은 일어나고 난 그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에 아직까지 핏기도 가시기 전에 그것을 그냥 하얀 천으로 덮어버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투입하여서 일하게 했다는 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공감을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욕심에 얽매이고 욕망에 얽매이다 보면 공감 능력을 상실해요. 그 공감 능력은 여러분 정서적인 그런 공감,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슬픔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정서적인 공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적인 공감도 있어요.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저 형편이 어떤 형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지적인 공감도 있어요. 근데 욕망에 가득 차고 욕심에 가득 차면 그 공감을 못해요. 인지적인 공감도 못하고 여러분 정서적인 공감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의 욕망을 따르다 보니, 욕심을 따르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함에 공감을 못해요. 힘든 사람의 그 힘든 상황에 그런 인지적인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더 착취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아픈 상황, 아픈 처지를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더 착취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에스겔 11장에도 있어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에스겔은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행위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굳은 마음은 여러분 죽은 마음이에요. 죽음에 가까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욕심만, 나의 욕망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정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위로를 느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공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크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전에, 그 형편을 여러분 바꾸기 이전에 꼭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난에,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세요. 그 사람의 아픔에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세요. 그 사람의 가난에 함께 배고파하세요. 그 사람의 힘들어함에, 그 사람의 여러분 괴로워함에 예수님은 동참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울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슬픔을 여러분 기쁨으로, 환희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공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공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백성에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정서적인 공감, 인지적인 공감,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느끼고 저 사람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했어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했고, 먼저 그 사람을 오늘 찬양을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참 기가 막힌 찬양 선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품어주셨어요. 공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탁 베푸셔서 그 슬픔, 모든 상황을 쫙 정리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는 것이 다시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가능성이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게 없어요. 우린 믿을 게 없어요.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부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치면 150년, 200년이 다 돼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모스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모스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년, 200년 지났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200년 동안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적들이 우리 눈에 잘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들이 여러분 우리 눈에 잘 보입니까?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더 쉽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예언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더 쉽겠습니까? 더 쉬운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물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 예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면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마른 뼈들도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려내시는데 할 수 없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가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시 고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요. 이거예요. 미가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절 이게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죠.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미가 7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른 가지 같은 그런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과일 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해요. 열매도 하나 없고 아무도 거기 와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이 나무가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가가 지금 한탄을 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더욱 빛나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기진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허기를 배불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빛을 비추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이 상황 속에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네요. 내가 이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내가 참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요. 내가 참 이래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영향력이 뻗쳐나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며 또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
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정신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